28페이지. 자, 우리는 지금 네 번째 믿음의 진보를 위한 목회자의 요구와 기쁨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방과로 네 번째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에 빛들로 드러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했어요. 일단 흠 없는 아들들로 우리가 드러나야 됩니다. 자, 흠이 없는 빛, 바로 빛으로 우리가 될 수는 없어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흠이 없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기준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을 보니까 우리가 더 좋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들을 우리가 충만하게 채우고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빌립보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2장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그들은 누굽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자, 이런 세대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에서 그 세력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아들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들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들의 빛을. 자, 흠 없는 아들로 사는 것이 사실은 빛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흠 없는 아들로 사는 게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좀 양이 많아서 쭉쭉 읽어나가면 해야 되겠어요? 자, 손팝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데, 그래서 도대체가 숨겨질 수가 없다. 감춰질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은 마치 세상의 빛과 같은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는 빛이 될 수는 없다. 반드시 드러나는 빛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인천에서 유행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죠. 나의 믿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뭐 이렇게 또 심각하게 뭔가 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명을 드러내야 된다. 드러내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들인데 절대로 이것은 숨겨서는 안 된다. 아멘? 숨겨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지 드러내야 된다.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빛을 비춰내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다. 우리들을 통해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진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먼저 나와야 되겠죠. 우리 생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 말씀을 다 먹고 알죠.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여러분 다 알죠? 여러분과 연합한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알고 있죠? 예수와 연합했죠? 그리스도와 연합했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서 호감이 되는, 또 존중이 되고 인정이 되는 듯하여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과 관계하고 대화할 때에 여러분 주저없이 서슴없이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이며 그리스도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어그러지고 정말 이 뻐그러진 이 세대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이 빛은 이제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빛이라고 하죠. 세상의 신들, 즉 마귀와 귀신의 영들은 이것들은 정말 원천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죠. 복음의 빛. 이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지거나 그 비춰짐이 사람들에게 접촉이 되어서 사람들이 깨닫고 그 빛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 마귀와 이 귀신의 영들은 이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저들은 신학대학을 점령하고 저들은 교회를 어떻게든지 이 강단 목사를 다른 사상, 다른 가치관, 다른 신념, 다른 사상을 그렇게 집어넣어서 이곳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이런 저 같은 목사들이 또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춘다면 얘들은 자기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빛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그러니까 새남교회는 이 복음의 광채가 있는 한 사단의 역사는 최고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 아멘? 알겠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것을 크게 여기면 안 된다. 저것들을 날마다 밟아야 되고, 여러분들에게서 혹시 뭔가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빛으로 계속 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둔감해지거나 그게 뭔가 초중에 다가오지 못.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자꾸 빠지는 게 뭡니까? 그런 부분이 이미 온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몸에도 질병이 올 때 바로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되게 뭐 한 6개월, 1년 이렇게 잠복하거나 그렇게 키워가면서 나중에 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세가 나타나면 그건 누가 옆에 지체들이 말해주면 고맙지만 혹시 말을 안 해준다면 말씀을 듣다 본인들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의 빛을 나에게서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그냥 쉽게 밟아버리고 이걸 빨리 쫓아내버려야 돼, 어둠을. 그렇지 않으면 금방 이제 어둠으로 떨어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이 사단 마귀가 귀신의 영들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하고 있다. 이들이 이 빛을 막아설 수는 없어요. 이들은 간교하게 이간질에서 마귀란 말이 이간자란 뜻이죠. 이간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의 관계가 뻐그러지게 하거나 거스르게 하거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말씀이 안 닿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내지는 자기들이 어떤 상태를 좀 안 좋게 해서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것에 한마디고 근데 그래도 다 됐는데 왔는데 졸리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그들이 역사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형상이 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의 부활의 몸을 입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이잖아요. 이것은 빛으로 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걸 가로막는다고요. 이것이 가로막히면 뭐가 되겠어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이 될 수가 없다고요. 예수님 분명히 산 위에 있는 집과 같은 너희들은 밤에 불을 켜면 모든 사람에게 지나가면서 다 보이는 그런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의 말씀이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빛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나오지 못하고 우리는 빛이 되지 못하도록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가둬두려고 사단 마귀는 오늘도 주무시고 잠도 졸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 말씀만큼은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뺏기는 순간 끝나는 거야. 기도는 뺏길 수도 있어요.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러나 이 말씀을 뺏기면 다 끝난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뺏기면. 이 말씀이 뭐가 된다? 결국 나의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 그래서 6절에 뭐냐? 6절은 어두운 데서 이제 빛이 비추리라 이미 이사 60장에 하나님이 다 예언하셨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고 말하잖아요. 얼굴에서 이 복음의 광채가 나온다고 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유일한 빛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빛이죠. 이건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을 누굴 통해서만 우리에게 비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의 빛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거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고 계신다. 비췄고 지금도 비추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어야 우리는 우리가 빛을 비춰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끊긴 상태에서 우리가 빛을 비춘다면 뭘 비추겠어요? 자기의 의를 비추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주장, 자기가 옳다 하는 거,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체험한 거.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말을 잘하고 나름대로 좀 괜찮게 살면서 말 잘하고 그러면 사람들을 따르잖아요. 말로 다 휘어잡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걸 옳다고 이거 따르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뒤는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있지만 여하튼 말이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이 정확하면 많은 한마디로 자기 세력을 갖잖아요. 이단들도 보세요. 자기가 만들어낸 교리를 그 엄청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믿고 따르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떤 말에 의해서, 논리에 의해서 사람들을 한마디로 자기들을 따르는 그런 팔로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왔다리 갔다리 해도 그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말씀했고 그 말씀이 내용이 아니라 말씀의 그 진짜 그 진의가 그 말씀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정확히 알았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마디로 뭐 시험 들었다는 둥 내지는 별로 이제는 재미가 없다는 둥 별로 뭐 내가 충만하지 않아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도 말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나는 말씀이 요새 잘 안 들어와 은혜가 안 돼. 그럼 말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야. 그거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그런 사단의 공격이 와서 이 말씀이 되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소망이 되지 못하고 뜨거움이 되지 못하고 불이 되지 못하고 사명이 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살아갈 이유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을 절대로 말하는 순간 그건 끝난다 이거예요. 말한 순간 그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왔으면은 정말 이거는 내가 암, 사기, 말기 진단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걸 치료받는 약은 있어. 예배밖에 없습니다. 와서 다시 한번 정말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체험하려면 여러분 온 집안 다 뒤집어져야 돼요. 여러분 몸 다 뒤집어져야 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마.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 몸 3개라도 힘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여러분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사 60장 1절로 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이렇게 예언됐죠. 이 빛의 근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통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사 60장은 이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우린 선지자들이나 믿는 자들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편이나 전부 다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언된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빛은 만민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말씀으로만 선포되며 비춰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말씀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 보세요. 저들이 말씀을 성경적으로 다 관통하고, 그 사람들의 수십만 명을 지금 미혹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저들이 성경을 이용해서 말하잖아요. 근데 앞뒤가 맞게 교리를 딱딱 떨어지는 교리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교주를 통해서만 말한다. 그 교주를 통해서만 이 생명의 말씀을 준다. 이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이만이나 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으니까 그렇게 수십만 명이 그를 따르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추종하잖아요. 아멘? 근데 그것이 죄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이들은 전부 사실은 이단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어떤 교회나 그런 목사나 그런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는 과정을 거쳐가게 하는 하나님의 쓰신 받은 종들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다. 이게 진리다. 그 다음 것 없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그리스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완전한 거야. 그 다른 것들을 말하면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런 애들은 희망이 없는 애들이죠. 그런 목사들, 그런 어떤 그런 교회 권력자들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그래도 십자가 영성하는 이들은 항상 우리가 죽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죽어야 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건 이단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바른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니까. 죽어야 살죠. 말씀의 빛은 반드시 흑암의 권세를 파괴합니다. 그 안에 신음하는 예비된 사람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생명의 땅으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들로 드러나서 뭐 해요? 바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시야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한마디로 마귀의 사방의 권세에 잡혀있는 저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뭔가 참 자유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저들에게는 뭔가 평안이 있어. 저들에게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들은 돈은 있으나, 자기들은 뭔가 건강은 있으나, 자기 명예는 있으나 내가 갖지 못한 어떤 희한한 것들을 쟤들은 정말 저 사람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만나서 대화할 때면 내가 뭔가 저분이 말한 게 뭔가 있어. 여러분 그런 일이 막 여러분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뭐다?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그 아들의 혼적인 격들이 드러날 때 이 많은 세상에 있는 어그러지고 뻐그러지고 삐뚤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들의 그런 삐뚤어진 모습 보는 거예요. 돈은 많으나 명예는 있으나 이게 다가 아니지. 그런 것들이 그 빛 앞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한다고요. 본인들이 내가 세상에 보다 빛이다. 내가 세상에 빛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흑암의 권세에 잡혀서 정말 자기들의 어둠에 있다는 그 포로로 잡혔다는 그런 것들을 느끼는 분들을 주님 만나게 주옵소서. 내가 저들에게 정말 그러한 그리스도의 그 격을 드러내며 아들의 격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정말 없는 것들을 내게 있음을 저들이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뭐예요? 아버지, 저에게서 저의 옛사람은 다 죽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나 아들의 영, 아들의 격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빛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강력하게 날마다 여러분 입에 달고 살아야 돼. 기도하면서. 아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더욱더 도와주셔요. 그러면 점점 저와 여러분의 표정과 하는 행동이나 언어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게 드러나죠. 이게 인간적인 따뜻함, 친절함 이런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비유 불가한 그런 아주 고상하면서도 정말 뭔가 사람들이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거룩함들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뭘로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의 빛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사야 11장.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빛을 비추고 어둠의 땅에서 빛의 땅으로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걸실할 것이요. 자, 이렇게 예언되신 60장에 예언되신 그분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거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지만 그는 이새의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나온다? 그 사람은 뿌리에서 나온다. 뿌리에서 근원에서 나온다는 거죠. 뿌리에서 한 가지 나서 결실한다. 자, 이거 예언입니다. 자, 8절에 11절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 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루스와 굴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면 사실 이 말씀 뭔 말인지 몰라요. 다들 뭐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서, 그래서 이단들이 만들어질 때 이사야서를 갖고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정확히 해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마지막 시대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제 들림받는 일과 그 다음에 예비처로 옮겨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자기들 현재에다 적용시키거든요. 현재가 아니에요. 이건 앞으로 미리 장차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사람께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주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분이 이제 뭐예요? 만민들에게, 전 세계 만민들에게 이제 정말 이분만이 하나님이고 이분만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거 메시아라고 기치로 이렇게 기호로 깃발처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민이 다 모르잖아요. 그죠? 마지막 시대 주님 재림할 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니까요. 탑뉴스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어떤 영적인 세계 신비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예수님 보인다니까요. 나타난다니까. 잠시 팍 있다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한동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낙원에서 그 수많은 부활자들을 불러내야 되고 이 땅에서 들림받는 자를 올려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다 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느 날 우리 눈에 시야에 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 앞에 서야죠. 근데 그건 첫째 부활을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빛을 전달하는 이런 생활을 하다가 순교당한 자들, 내지는 순교자의 반열에 맞는 거. 내 인생의 것을 위해서 날마다 사는 사람들이 말로는 난 첫째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건 가증스러운 거예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자, 그런 시대를 봐요. 그래서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이거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게 되고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 이건 마지막 그 예비처나 천년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날에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올 때에 이제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죠. 완전히 보여진다 이거지. 그래서 먼저
먼저 하나님이 소환한 첫째 부활자들이 그게 영광스럽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것이며 부활해서 남은 자들 있죠? 예? 그 남은 자들을 뭘로 표현했냐? 그날에 주께 다시 두 번째 손을 펴가지고 남은 백성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난, 하마, 바다 섬들 온 모든 세상에서 여러분 그 다음에 예비처로 모으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17장에 이스라엘 14만 4천 명과 더불어서 모든 만민에게서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왜 이사 11장 말씀을 여기에 우리가 놨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첫째 부활자들과 그 다음에 예비처로 이동되는 권능의 날개에서 주님이 이동시키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오냔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갑자기 나오느냐? 아니지.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준비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수많은 수를 셀 수 없다고 했는데 수를 셀 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딘가에서 다 나와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정말 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온전한 아들의 삶을 살던 그 수많은 지체들이 이날 소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고 누구나 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시대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알기 전에 그래 주님 오시니까 나는 그날 구원받을 거야. 그게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뭘 하는지를 알아야지. 재림하셔서. 그냥 재림을 기다리는 게 믿음인 줄 알아. 파로시.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일을 그냥 아는 것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이 있는 자를 첫째 부활자로 데려가고 그 다음에 생명 있는 자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수많은 나라에서 남은 백성을 불러서 예비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이지만 11장에 같은 장이네. 11장 보니까 바로 마당에 있는 자들은 불합격.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그 안에 있는 제단에 속한 자들만 구원의 측량을 받고 구별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빛들로 나타나야 되고 정말 그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공급된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소중히 알고 이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 그리스도의 몸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모이기를 힘쓰고 이 몸의 세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 우리가.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빛이 이런 것을 이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로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로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모든 사람과 만물은 고대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이런 이유입니다. 아들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을 비춘다면 반드시 택장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데 실제로 누구한테 오는 거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해서 오고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서 전도하면 우리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때문에 온 자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실망시키면 떠나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제가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잘해서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다면 제가 인간적으로 뭔가 소홀히 한다면 뭐요? 목사님이 이제 참 인간 냄새가 나네. 목사님 타락했어. 내가 더 좋은 목사 찾아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전처럼 여러분 인간적인 가정, 남편, 자녀, 부인, 여러분들의 사업, 어떤 돈을 위해서 기도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새벽 기도회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는 다 예배예요. 기도회 없어요. 다 예배. 우리 교회는 기도회 없습니다. 예배. 여러분 목장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한 것도 예배. 우린 예배밖에 없어요. 새남인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여러분 비춥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비추면 그 빛을 보고 돌아오는데 그 빛이 여러분의 의의 빛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말한다 이거지. 그러려면 적어도 아까 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충실하게 예배 가운데 살아야 되고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서두에 말한 것처럼 예수가 나에게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요. 예수는 인간 옛사람 된 나 아무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속량 제물이시고 그리스도는 이제 나 혼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형으로 거듭나게 하고 아들의 생명을 내게 공급해 주고 계시며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처럼 똑같이 되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메시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통로라고 생명의 통로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잖아요.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전달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정도는 해야 한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당신은 그와 관계 있으며 나처럼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하여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 당신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며 그게 또한 사랑입니다.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몸의 순종에 남겨준 일을 하라. 다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몸의 순종에 우리 몸의 순종에 남겨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몸 내 교회와 관계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으로 비춰지면 세상에 우리가 빛으로 비춰지면 우리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대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이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계속해서 누구를 전도하지도 매우 소중하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함께 갈 게 뭐냐? 내게서 이 빛이 비춰주는 생활을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표정 하나, 내 언어 하나, 이 모든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격을 떨어뜨린다면 빨리 고쳐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격을 드러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연습도 해야 되고요. 부부간에 대화도 해보고 내가 좀 어떤 그런 격을 떨어뜨린 부분이 있나 농담으로 하는 게 진실하게 말이에요. 그런 대화도 해보고요. 요한복음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다시 한번 하시니라. 선포합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뭐다? 다 빛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면, 진리를 좋아하면, 진리가 뭔지를 알면 뭐다? 다 이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빛을.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죠? 그 길을 통해서, 예수의 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진리와 생명 가운데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를 드러내면 사람들은 빛으로 오는 거예요. 빛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생명 뭐예요? 그 아들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자, 그것을 우리가 계속 드러내면 뭐예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빛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면 빛을 드러낸 거예요. 사람들 그 빛을 보고 온다는 거지. 이는 그 행위가 뭐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가 어디서 한 거다?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 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들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면 뭐다? 진리가 나가고 빛이 나가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런 내공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밖에 나가서 비춰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대하고, 친절과 겸손, 그들에게 좀 선대하는 건 기본이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기본이죠, 우리에게.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이제 빛이잖아요. 자, 빛으로 왔어. 빛으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빛을 비추고 그냥 휙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인에게 빛을 비추게 해서 온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면 비춰줘야 돼요. 비춰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빛 비추면 뭐가 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거다. 아멘. 이런 빛을 비추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요. 교인들이 참 나를 많이 좋아해요. 그건 벌써 마귀 새끼인 거예요. 왜 나를 좋아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하냐고요.
인간 어디가 사랑받지 못하고 사니까 그냥 여기 와 교회 와서 사랑받으려고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서로를 존중받는 것은 귀한 것이나 누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직책을 추종하고 따르고 좋아하는 것 이건 정말로 이건 저질스러운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나를 믿는 거, 이 빛을 보고 믿는 거잖아요. 빛을 보고 믿는 자들은 절대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고 예수님이 추앙받고 예수님만이 최고야. 이거 받으려고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게 아니라 빛을 주어서 믿게 하고 그 빛 가운데 살게 하고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어둠에 살지 않겠다는 거죠. 어둠이 뭐예요? 빛이 아닌 것은 다 어둠이에요.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빛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사는 게 빛이잖아요. 딱 요한복음 1장 1절로 나왔잖아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빛이 뭐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거, 아들로 사는 거, 이게 빛이라고요. 아멘? 네. 이렇게 사는 것 말고는 다 어둠이라고요. 어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빛으로 왔고 빛을 비추니까 그들이 믿고 그리고 믿어서 빛 가운데 거한다면 이제 어둠을 물리치는 거다. 어둠 가운데 살지 않는 거다. 이제 그것이 뭐다? 예수님 빛으로 오신 목적이다. 아멘. 자, 예수님 나는 생명이다. 생명으로 왔다 편도하죠. 사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생명이야. 나는 부활의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사망 가운데 살지 않게 해서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똑같은 말인데. 이해되시죠? 같은 말이에요. 어둠, 사망 있고 그러잖아요. 빛과 생명 같은 것이고요. 자, 사도행전 13장 45, 47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빛을 거절했다는 거죠. 이 빛을 거부했다. 바울의 이제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바로 이방의 빛으로 자기 자신을 삼아주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빛으로 자기는 하고 싶었는데 자기 정말 권력의 친척들로 해서는 자기가 버림받아도 좋을 정도로 복음만 전해진다면 저들이 믿기만 한다면 나는 버림받아 좋을 정도로 이렇게 바울은 사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쓰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도구로 쓰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한 빛의 사자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의 빛으로.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군산 시민들의 빛으로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 이 군산 시민들은 여러분을 봐야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저러들이 목격해야 돼요. 그토록 그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이에요 지금. 사명을 우리는 교회 그 사명이 있잖아요. 이 교회 그 사명을 감당해서 이게 기본인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그래서 믿음 생활을 가르쳐 주는 거로 했죠. 이 빛을 드러내는 생활,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믿음 생활도 소중하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 소중하나 우리 그리스도 몸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야죠. 그리스도의 몸처럼 살아야죠 우리가.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저들에게 드러난다고요. 이게 뭐지 했을 때 여러분들은 예수가 누구이며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에게 누구인지를 말하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 너를 향한 약속이야. 뜻이야.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그게 너의 이 땅에 출생한 목적이야. 분명히 여러분께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그거 군산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때문에 다 한 번은 이런 소리를 들어보고 복음을 들어보고 사망과 생명의 결정할 기회를 줘야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없이 지옥 가면 얼마나 그 영혼이 억울하겠습니까? 억울한 일이죠. 귀신 들은 게 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귀신들을 쫓아보면 다 억울하대. 원통에 못 살겠다는 거예요. 눈물 펑펑 흘려요. 억울해 미치려고 그래요.
당연하죠. 입장 바꾸는 생각해봐. 아니 이런 복음만 믿었으면 내가 귀신 안 되고 말이야, 천국 갈 영혼 안식, 천국 나온 가서 안식할 텐데 세상 이걸 누가 전해준 적 없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아서 지옥 가고 귀신 되고 말이야. 얼마나 그게 억울한 일이란 말이야. 원통한 일이란 말이야. 여러분 군산 시민들에게 한번 더 알려줘야 돼요. 새나민들이여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세워졌습니다. 먼저는 한국을 향해 그리고 민족들을 향해 믿음의 얼굴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라 전파. 여러분이 읽었어요. 자, 새나민들이 여러분 읽어. 시작. 새나민들이여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세워졌다. 먼저는 한국을 향해 그리고 민족들을 향해 믿음의 얼굴을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라. 선포하라 전파하라. 예비된 사람들이 새남교회로 돌아온다. 골로새 1장 24, 25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자기 몸에 채워서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향해서 지체들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정말. 그걸 이루는 것은 28절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아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 담임 목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성도들은 이 담임 목사의 그 의중을 알았으면 그런 목사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목사를 통해서 정말 어떻게든지 여러분 자신을 구원시켜 보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려고, 정말 부활의 몸의 구원을 온전히 성장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바울 같은 목사, 이런 목사들을 만났으면은 여러분 그 관계를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담임 목사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을 때 여러분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시편 80장 1절로 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 구약 때부터 이렇게 여러분 예언되어 있고 간구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빛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빛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물도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몸이죠. 그 부활의 몸에 우리는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은 군산에 또 서울에 아틀란타에 또 광주나 김천이나 파주나 의정부나 인천이나 대전이나 전주나 익산이나 우리 교회 지체들이 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빛을 비추는 놀라운 교회가 바로 우리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을 비추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들의 격시리즈에서 지금 우리가 이거 다 앞으로 다루겠지만 여러분 아들의 격시리즈에 우리는 빛을 대라 빛이라고 있는 걸 말씀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자존감은 한없이 높여도 괜찮아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아들로서의 자존감을 높이세요. 그리고 정말 지금 중에 다른 분별력, 모든 상황에서 분별력, 이것을 정말 확고하게 세워서 정말 이 군산 시민들, 서울, 한국 시민들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를 고대하고 있거든요. 물건만 돈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먼저 더 사실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만나자고 하면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런 기대감, 쓸데없는 다른
대화를 위해서 만나자는 게 아니라 내용은 어떤 걸 묻거나 어떤 걸 대화하겠지만 저들 안에 있는 혼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사모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대화를 잘 하시다가 저들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면 그 어둠을 여러분 빛으로 정복하시고 이 말씀 복음을 여러분 전달하여 저들이 새로운 세계, 정말 그러나 그들의 혼들이 꿈꾸는 세계죠. 이미 알고 있는 세계, 그 혼들이 이미 그들의 안에 있는 혼들은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사실은 창세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게 이질적이지만 아니에요. 그들에게 뭔가 따뜻함을 느낄 거예요. 뭔가가 이게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거룩한 생활을 하시고 특별히 예배 생활 철저하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 여러분 만나게 하지도 않아요. 만나봤자 여러분 서로 타락하는 일만 생기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철저히 채우다 보면 하나님 자꾸 사람들에게 관계가 되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